오늘은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시고 또 최초의 성찬식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시편 115편에서부터 118편까지를 찬송시로 부르시고 찬미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시는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서 목자를 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양들이 흩어진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본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베드로는 선생님 저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굳이 다 버릴지라도 라는 말을 더 붙였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비교의식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래 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귀합니다. 누군 귀하고 누군 귀하지 않고 그런 것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귀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에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키나 외모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좀 자라서는 학교 성적 가지고 비교를 하고 좀 더 커서는 직장, 연봉 가지고 비교를 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재산, 자녀 출세, 건강 등등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자신을 남과 비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을 남과 비교하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교의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좌절감을 갖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우울증도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 정신적 피폐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비교의식으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은 열등감과 우월감이라고 합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왜 사람들은 우월감을 갖는가? 열등감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비교의식에서 생기는 자신의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허세의 모습으로 우월감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이것은 베드로의 열등감이 우월감으로 표출된 하나의 모습이고 그 바닥에는 비교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다른 제자들에게 좀 밀린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다른 제자들을 다 포함해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서 기뻐하시거나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부인할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 3번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단순 실수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부인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진리만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버리거나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마치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이 주님, 저도 절대로 주님을 버리거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 그 다짐이, 그 맹세가 무참히 깨어지고 맙니다. 그럼 베드로가 거짓으로 예수님 앞에서 맹세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신앙생활, 곧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단순한 결심이나 각오, 진심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심은 현실에서 검증되기까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약하고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달라지죠. 진심이 진실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진심을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실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의 진심은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은혜를 받으면 결단을 합니다.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합니다. 그건 진심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얼마 못 가서 실패를 했습니다. 맹세할 당시 베드로는 자신이 충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는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자기 현실 파악이 안 된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현실 파악이 안 되면 자신의 착각을 확신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배트맨 옷을 입혀주면요, 아이가 자꾸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배트맨 옷을 입으면 자기가 배트맨이 된 줄로 착각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은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현실 이해가 부족하면 결국 비현실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현실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말을 거창하게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인데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말로 공수표를 남발합니다. 그들은 종종 호언장담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허구입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작심삼일이라고 했지만 요새는 작심삼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은 수시로 바뀝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가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실체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은 원하는데 실제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아는 대로 살지 못하고 말한 대로 살지 못하고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러한데 그 베드로의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공략은 진심이었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그가 무너졌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그 바탕 위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결심이나 자신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허상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걷어낼 수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허상들을 걷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에다가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밑줄을 긋고 아멘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설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전에 물고기를 잡던 곳이었습니다. 그럼 주님은 왜 그곳에 가신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말이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만져보기도 했지만 성경을 보면 말이죠. 이상하게도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났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와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절대로 주님을 버리거나 부인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그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그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이런 자기로서는, 이런 나로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그 부분이 눈에 보일 겁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났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사역, 주님의 길, 나 못하겠다. 나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도 구우시고 떡도 구우셔서 시장한 제자들을 먼저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창피함과 근심의 무구 속에 빠져있는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시몬이라는 이름은 변덕투성이었던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죠.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로 바꿔준 것이죠. 그 말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생각이 막 들었을 거예요. 내가 다 버릴지라도 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셨을 때 그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을 때 그 질문에 베드로가 이전 같으면 배를 딱 내밀면서 예수님, 저를 모르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자신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말이 거창했는데 이제는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 하시죠. 이것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함으로 완전히 좌절된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열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4번 같은 대답을 하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의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그때 절망과 회의, 부끄러움과 낙심의 상태로 끝났을 겁니다. 얼마나 수치가 생겼겠어요. 수치라는 말을 세속으로는 쪽팔린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 상태로 그들은 끝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 않으셨다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실패와 절망, 심각한 자괴감과 낙심에 붙잡혀 있던 그들을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흔들리고 똑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일평생 우리에게서 인간의 연약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한순간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진정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물론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3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인 기도였습니다.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살아있는 나 중심의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감람산과 갈릴리에서의 경험 그 이후로 그는 진정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는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성전에 그 아름다운 문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그 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사람을 일으켜 걷게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루따에서 중풍병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애니아를 고쳐줍니다. 욥바에서 이미 죽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이전에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자신감으로, 자신의 우월감으로, 자신의 비교의식으로 결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위대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조금만 몸이 아파도 내 결심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 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모름지기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주님께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자신의 연약함도 극복하시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꼭 이루시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풍성히 일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